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카페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다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다 보니까 커피 관련된 사업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맛있는 커피를 알게 되었고 특별한 맛과 향이 좋은 카페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LA에서 카페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커피를 좀 내릴 줄 아냐고요? 네, 커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아내가 커피를 아주 훌륭하게 내립니다. 요즘 LA에 넘치는 것이 커피 가게인데 차별된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네, 우수에 젖은 슬픈 눈빛과 개구장이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장님이 있는 것이 저의 카페의 차별된 점입니다. 자본금이 좀 있냐고요? 자본금은 없지만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제가 카페를 열겠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카페를 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설명에 제가 열을 올렸냐면 제가 말을 하는 스타일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카페를 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말을 이어갔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카페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을 한번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되는 질문을 이야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미리 예상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쓴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나서 엄청난 반발을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대인들이 할 법한 한 불만 혹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줍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 법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할례가 유익한 것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됨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아주 많은데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은 유익함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을 가장 유익한 것으로 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4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실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의해서 바뀐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을 이루었다면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무리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죄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에 합리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의로우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뜻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미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동기와 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꿩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 있다는 말로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과정이 옳지 못하면, 그리고 그 동기가 옳지 못하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루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 애들이 많으면 뭐 하려고? 순간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 있는 전도사라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라를 자랑하고 싶은 동기가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는 결과로 우리의 동기와 과정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며 자신들이 옳다, 틀리지 않았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빼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핑계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였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떠합니까? 인간적인 눈에 비쳐 보이는 죄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나빠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죽이라 한 것을 죽이지 않은 것이고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건드리고 그 남편을 죽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실 때 정당화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애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부름을 받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